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하늘의 복된 이야기, 곧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자 저희들에게 말씀을 당신의 영으로 보내주시니 그 말씀을 들을 때에는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이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주의 거룩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계속해서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11장 37절로 41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로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들어야 될 말씀이 계속 좀 남아 있어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좀 나누어서 말씀을 같이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손 씻지 아니하심에 대한 그 하나의 에피소드죠. 그것을 하심으로 오히려 씻겨지지 아니한, 세례받지 못한 그 바리새인과 혹은 그와 함께하고 있었던 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당신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깨끗하여 줄 수 없고 씻겨줄 수 없는 보혈을, 생명의 물을, 그리고 성령을 그들이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마셔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더 이상 완전하고 온전한 그 겉의 것인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이 자기의 이성과 생각과 경험과 지식으로 더 갈고 닦고 쓸고 해야 될 것은 전혀 남아있지 않고 오직 그 말씀, 겉의 말씀이라는 율법, 진리의 말씀을 담은 그 하나님의 법 계명이 우리를 온전히 깨끗하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씻고 닦아내도록 해야 할 일이 남아있음을 이제는 깨달아 알게 되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를 담은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복음으로 들려지는 그때야만이 그 안에 있는 것인 참된 복음이 우리 모두를 깨끗하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알게 되었던 말씀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볼 본문은 마지막 절인 41절인데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러나라고 하면 방향을 좀 전환시키는 느낌이 있죠. 그리고 위에 4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라고 하여 이 접속사를 그러나라고 해서 우리가 취하여 그대로 읽게 되면은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 속도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의 그 속의 것으로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나겠죠. 근데 원래 본문은 그러나라기보다는 이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마땅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겉을 만들고 속을 만들지 않으실 이유가 없지 않느냐? 속이 있어야 겉이 유지되지 않겠느냐? 여러분의 몸도 속 안에 있는 여러분의 장기, 기관들이 전부 다 있어야, 뇌도 있어야 되고요. 있어야 이 겉이 역할을 하고 겉이 제대로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으로 여러분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신다면 이건 당연히 맞는 거잖아요.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겉을 만드셔서 우리의 눈에는 겉만 보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게 맞겠죠. 왜? 인간은 보이는 것, 우리 인간에 보이는 것, 겉에 드러나는 것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드러난 것을 겉의 것이라고 하고 유한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유한한 것, 드러나져 있는 것만 보는 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유일한 능력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복음 안에 나타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건데,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그 능력으로 행하시게 되면은
그 겉의 말씀이 우리에게 안에 있는 것을 들추어 비춰주게 되어 있어요. 즉 율법이라는 계명이 복음이라는 진리를 비추어 우리로 하여금 거기 그런 게 있었구나라고 스포트라이트이 쫙 비춰주니까 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겉에만 볼 수 있도록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는 속도 만드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이라는 걸 통하여 그 율법이 진짜 말하려고 하는 그 안에 있는 것을 진리라는 그 뜻을 온전히 보여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것을 볼 때에, 그것을 알게 될 때에, 그것을 영접하게 될 때에, 그게 이제 41절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게 될 것이다. 자,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래. 그 안에 있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게 돼요. 그렇잖아요? 구제는 하긴 해야 되는데 뭘 갖고 구제하라는 거예요? 보니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래요. 그럼 그 안에 있는 게 무엇인지 이 41절 본문 우리말 번역에서는 이게 들춰지지 않아요. 물론 지금까지 지난 며칠을 통해서 이 말씀을 계속 들었던 여러분들은 그래 그 안에 있는 것, 그 참된 것이라는 걸 알아는 들으셨을 겁니다. 그것으로 구제하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본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번역돼서는 안 되고 이렇게 번역하면 이게 분명하게 알려줄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을 처음으로 들었던 당시에 우리 주님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번역의 과정에서 우리는 모르도록 말씀을 번역을 해버렸네요. 그 안에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것, 그 구제를 주어라예요. 그럼 그 안에 있는 그것이 뭐겠어요? 구제예요. 구제를 주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그 구제를 주라고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될까봐 이것을 번역하시는 성경학자들께서 그냥 쉽게 그냥 구제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놓고 사람들이 어떻게 대뜸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우리가 구제해야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어렵고 형편이 좋지 않은 분들을 또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도와야지라고 하는 소위 구제를 생각하게 될 거라고요. 그 구제가 소위 여러분들은 재난을 당했거나 이런 피해를 입었을 때 십시일반하여 도와주는 국가적인 사회적인 어떤 행동들이 있잖아요. 소위 구제의연금을 보내니 이런 등등 그런 것으로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이런 말씀을 취하여 자기 생각으로 소화시키고는 그렇게 적용하고 말 거 아닐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 우리로 하여금 그런 걸 구제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정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구제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으로 구제해야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에 의해서 구속을 받으셨고 구원을 받으셨다면 무엇으로 구원을 받고 무엇으로 구속을 받았나요? 어떻게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나요?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것으로 된 건가요? 아버지 안에 있는 어떤 것으로 된 건가요? 그 안에 있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게 구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말로 구제라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뭘 구제를 주어서 어떤 도움을 주어서 영어로 arms giving이라고 하는데 구제의연금 같은 걸 주어서 이게 구제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감이 안 와요. 이게 구제라고 영어로도 그렇고 한국말로도 번역을 하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그 안에 있는 그 속의 것, 겉의 것이 아닌 그 속의 것, 그 안에 있는 그 구제를 주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구제가 뭐냐? 헬라어로는 엘레모슈네라고 돼 있어요. 엘레모슈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엘레모슈네는 엘레오스라는 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엘레모슈네하고 함께 계속 같이 쓰는 또 다른 헬라어가 있는데 디카오슈네라고 있어요. 엘레모슈네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너희가 구제할 때 이렇게 말씀할 때 그때 우리가 한번 오래전에 다룬 적이 있었었고요. 디카오슈네는 디카이오스 다 의로운 의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디카오슈네 하면 이것도 의예요. 근데 이 엘레모슈네하고 디카오슈네는
말도 다르고 발음도 다르고 뜻도 좀 다른 것 같아 보이나 성경 안에서는요, 이 둘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 헬라어는 곧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는 그 앞에 있는 구약 성경이라는 그 히브리어를 가지고 거기에 있는 말씀들을 헬라어로 다시 번역한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 여기 구제라고 사용된 헬라어인 엘레모슈네나 이거하고 함께 혼용해서 더불어서 사용되는 디카오슈네라고 하는 의라는 말은 어떤 히브리어 한 말에서 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 히브리어 어떤 한 말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그것은 못 갖고 너희들이 입으로 말하고 너희들이 날마다 사용하는 그 말의 의미는 뭔지 모르고 그것을 날마다 말로 읊조리긴 하는데 그것이 너희에게 생명이 되어 들어오지 않다 보니 너희들이 그것은 말로만 외우거나 말로만 표현하거나 할 뿐이지 너희들을 구원해내거나 너희들을 구제해내지는 못하고 있구나. 어떤 것을, 육이 아닌 너희들의 영혼을.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그 안에 있는 그 구제라는 말이 뭐냐, 즉 이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 안에 있는 그 구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헤세드라는 겁니다. 그 헤세드가 엘레오스로 번역이 되거나 엘레모슈네로 번역이 되거나 디카오슈네로 번역하는 거예요. 헤세드, 오늘 좀 히브리어 헬라어를 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글로 적으세요. 그리고 이해를 하세요. 히브리 성경, 곧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말이 인자와 진리, 혹은 인자와 성실,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인자라고도 번역하고 은혜라고도 번역하고 사랑이라고도 번역하는 이 단어가 헤세드예요. 근데 이 헤세드가 신약 성경에 와서 헬라어로 다른 언어권으로 바뀔 때는 다른 언어를 취해서 써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엘레오스고 엘레오스에 대한 명사형이 엘레모슈네일 뿐이에요. 다 긍휼이라는 말입니다. 자비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그러면 헤세드도 뭐겠어요? 긍휼, 자비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걸 갖다가 어려운 말로 인자다, 혹은 사랑이다, 아니면 뭐 은혜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한자어를 통하여 우리말로 번역하여 알려준 것이지만 다 모두가 하나, 모두 다 그냥 헤세드라는 히브리어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헤세드라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 약속 안에 담아놓으신 변개할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작정하신 아버지의 사랑 마음이에요. 이걸 갖다가 제가 이렇게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표현을 제대로 했는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 이전부터 갖고 계신 영원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바뀔 수 없어요. 영원이라는 건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꾸준하다라는 거예요. 늘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연속성이 있어요. 지속성이 있어요. 영원성이 있는 걸 영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 마음. 이걸 헤세드라고 그래요. 이 헤세드를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할 때는 싸워서 이긴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고 죽음당하시기 바로 직전에 빌라도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 있지 않다. 만약 여기에 속하 있는 나라라면 너희들 방식대로 내가 데리고 와서 너희들과 싸우겠지. 내 나라는 그런 식으로 너희들과 싸우는, 총칼 들고 싸우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겨내는 나라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들의 아버지 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마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그것을 놓고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 헤세드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을 놓고 지금 여기서 엘레모슈네라고 구제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보이는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라는 하나님의 성전과 말씀으로 오신 그분 안에는 뭐가 있다? 뭐가 있음을 여러분 듣고 발견해야 된다? 헤세드가 있음을 발견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그거를 긍휼이다, 자비하심이다, 불쌍히 여기심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음을 봐야지. 성경을 읽으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봐야지. 그 하나님을 잘못 봤던 것들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봤냐? 성경을 읽으면 그들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거 하라고 그러시는구나는 어떤 그런 차원의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원하시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삶을 원하시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걸 하기를 원하시네. 맨날 하는 거야. 맨날 해.
그래서 어떤 분들이 설교를 들어오면은 뭐 이렇게 하라고 자꾸만 해. 그래서 뭔가를 해야 해 내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에게 있고 은혜가 있는 사람이 입증되는 거나 되거나 아니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자꾸만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어요? 맨날 죄만 짓는 것밖에 더 있어요. 육으로 살 때. 아닌 사람 있으면 손 들고 나와보세요.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인간이 육을 갖고 있다는 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 자기의 육을 지탱하기 위해서 또 다른 육들을 끌어다 쓰는 게 인간의 이기적이고 악한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냐고요. 언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밥 먹을 때 보면 알잖아요. 나라는 육을 이뤄내고 지켜보고 간수하기 위해서 반드시 누군가를, 그게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뭐든 간에 다 죽이고 내 안으로 끌어들이잖아요. 공기 끌어들이잖아요. 산소 끌어들이잖아요. 햇빛 끌어들이잖아요. 안 끌어들이는 게 없다니까요. 그걸 우리 몸뚱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육이 뭐 잘못됐나요? 라고 묻죠. 안 잘못됐어요. 잘못된 거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육이 원하고 지향하는 대로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면 그걸 육적 생각, 사람 생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은 자기 육이나 지탱하기 위한 생각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을 생각을 못해요. 그러나 그 육은 무익하다. 육이 영원한 거 맞냐? 육이 뭘 거룩한 걸 만들어내는 거 맞냐? 육이 뭐 생명을 내는 걸 만들어내는 거 맞냐? 아니다. 살리는 것은 육이요 내 말은 영이니 그 영이 있는 말로 너희들이 들을 때 너희를 살려내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되지 라는 게 우리 주님의 가르침인데, 이거를 지금 율법이 이미 말했던 것을 이 바리새인들은 인정하지도 않고 바라보려고 하지 않고 오직 행위의 복음으로, 행위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보려고 하는 헛된 애씀과 특심과 열심에 빠져서 결국 그 성경까지 삼켜버리는 자들이 되어버렸던 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와 같은 그들에게 아니야, 여기에는, 이 안에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안에는 뭐가 있냐? 엘레오스가 있고 엘레모슈네가 있고 그리고 디카오슈네가 있어. 긍휼이 있고 구제가 있고 그 긍휼로 우리를 구제하는 게 있는데 그 구제를 뭘로 하냐? 디카오슈네로 하는 거야. 그게 의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의 불의를 눌러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불의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서 보내주심으로 이게 너를 향한 나의 마지막 의로움이다. 이거 이상 내가 너에게 보여줄 수 있는 너 같은 죄인을, 너 같은 흉악한 자를 살려내고자 하는 나의 사랑이 더 나타날 방법은 없노라. 여러분 있습니까? 어디? 없잖아요. 그것을 이들은 인정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였지, 종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라는 하나님을 포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 이상 심판할 자가 있지 않냐,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할 자가 있지 않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자기 부인, 자기 포기, 이걸 보여준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왜 보여주신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하나님으로 더 이상 서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서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당신 예수가 죽으심으로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자가 있지 않게, 심판할 자가 있지 아니함을 어떤 자들에게는,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게 된 자들에게는 나 같은 죄를 더 이상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렇게 사랑을,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통하여 다 부어놓으신 것인 걸 내가 이제는 알고 이제는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들을 위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그런 의인들에게는 믿음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만 사는 거예요. 그들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들만 그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안에 있는 그것, 바로 본문에서 구제라는 것, 엘레모슈네, 동시에 엘레오스라는 긍휼, 그 긍휼로 하나님의 의를 알아가는 거예요. 디카오슈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성경을 갖다가 우리 히브리어 헬라어로 다 우리말로 성경을 바꾸면 이게 한국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1세기, BC 1세기경에 지금부터 한 2100년 전에 히브리 사람들 중에 2세대, 3세대 다른 문화권, 즉 헬라어 언어권, 그리스 언어권에서 살고 있는 자기의 자식들을 위해서 안 되겠다 이러다가 얘들이 히브리어 잘 모르니 안 되겠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septuagint라고 해요. 그걸 70이라는 뜻인데 70인이 뭐 70인 장로, 72이라는 장로들이 번역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거를 septuagint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 성경 헬라어를 보면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보면은 거기에 그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엘로모슈네라는 구제와 하나님의 의라는 디카오슈네가 같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온전히 아는 자가 하나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더라. 오직 하나님의 영의 부음을 받은 사람들만 알기를 원하고 받기를 원하고 그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의 조상, 즉 이 바리새인들의 조상들이었던 그 유대인들이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에도 똑같이 이 하나님의 헷세들을 버려버리고 엉뚱하게 딴짓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2000년 전에도 똑같았었거든요. 이 겉에 껍데기는 붙들고 있고 이 성경 문자 율법은 십계명을 뭐 둘둘 지키고 있는다고 뭐 붙들고 있는데 그 안에 담아놓은 속의 것까지 지으셨다라는, 그것은 다 버려버렸던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호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헷세들을 버리네요. 호세아 4장 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이게 에메트입니다. 진리라고 번역하거나 혹은 faithfulness, 성실함, 주의 인자심과 성실함은 영원하도다 할 때 그 진리를 가지고, 진리만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진리는 정직해요. 진리는 참돼요.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영원하심으로 달아 나오는 거예요. 그의 성실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 성실한 단어가, 진실한 단어가 에메트예요. 그걸 갖다 믿음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혹은 진리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 믿음과 진리는 같은 것이라고 성경에서 늘 얘기하는 거니, 여러분 오늘 분명하게, 제가 오늘 특별히 헬라어 히브리어를 많이 쓸 테니까 확실하게 이거 이해가 안 되면은 몇 번씩 수십 번이라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여러분이 영원히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이 말씀을 그냥 오늘도 들었어 뭐 이렇게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뭐 남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마음이 남게 되고, 그 마음이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돼요. 깨달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들도 드디어 선한 것을 드디어 말할 수 있게 돼요. 전에는 선한 것을 말하지 못하니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게 더럽고 악한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의 생각으로 내뱉는 것이 악한 것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아무렇게나 막 휘둘러가지고 내뱉는 것들. 그때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그리고 이것도 없다네요. 인애도 없고. 자, 인자, 인애, 은혜, 사랑으로 번역되는 단어가 헤세드라 그랬어요. 이게 오늘 본문에 있는 구제라는 말의 본래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에게는 인애도 없다. 나는 계속 인애를 너에게 부어줬고, 헤세드라 나의 영원한 사랑을 계속 부어줬고, 그거를 깨닫게 알려주려고 내가 성실하게 변함없이 진리로 너에게 나타나서 늘 동일한 말을, 아브라함 때나 노아 때나 똑같은 말들을, 그래야 진리죠. 늘 동일한 말들을 내가 너에게 계속 주었는데 이게 나의 진실이요, 이게 나의 성실함이요, 이게 나가 너에게 부어주는 나의 진리, 이것인데 이것은 너희들이 갖고 있지 않네. 이게 무슨 일인고?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대신 호세아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을 알 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모르겠죠. 자기들이 설정해 놓고 선정해 놓고 그려놓은 그 하나님을 그들은 안다고만 말했겠죠. 그걸 바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과 피속 뭐 등등. 그래서 그 땅을 놓고 슬픔의 땅이다 그래요.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통곡의 시입니다. 한탄에 노래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나요?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래서 이 자녀들, 이 호세아 시대 이후로 자녀들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에서 우리 주님 만나셨던 그 바리새인들이 이들의 자식들이란 말이에요.
거예요. 나도 그들 다 잊어버릴 거라. 그래서 이들이 다 잃어버린 자, 잊어버린 자, 기억조차 들어오지 못하는 자 하나님 안에서 그걸 잃은 양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좀 잃은 양들에게 찾아오신 거잖아요. 6장도 보세요. 근데 이들은 뭘 했냐? 인애와 지식과 그리고 하나님 아는 지식과 진리 그것도 알려고 하지 않는 이들은 뭘 했나? 다른 건 했겠죠. 뭘 했을까요? 그럼 이걸 다 내팽겨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 것과 그건 성령을 통해 갔습니다. 나로서는 알 수 없어요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들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지 않고 여호와를 아는 것을 안 하고 그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결국 뭘 알게 될까요? 지식? 아니에요. 지식 나부러를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인애를 아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나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은 사랑하셨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나를 불쌍히 여기심이라는 긍휼을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지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언어를 가지고 어떤 방식을 통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다 합니다. 다 좋아요. 그러나 어디를 지향하고 있냐고요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냐고요. 어떤 것을 이 세상에 들춰내주고 싶어서 그러냐고요.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장을 보세요. 6장 6절을 보시면은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건 헤세드야. 내가 너희에게 부어준 그 헤세드가 너희들에게 있으면 너희는 그것만 내게 내놓을 거야. 그래서 나는 그걸 원해. 있으면 좀 내놔봐. 라고 그거는 못 내놓고 그들이 고작 내놓는 게 뭐냐? 하나님 이거저 하고 맨날 자신 있게 내놓는 소위 번제, 제사, 제물들만 내놓더라는 거예요. 내가 제물인 이미 드려줬잖아 너희들에게. 그 드려줬다는 걸 알게 해주려고 너희들에게 레위기를 통하여서 제사법까지 다 준 거 아니냐. 내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각양각색의 제사법을 통하여 내 사랑을 너희들이 다 들춰 알려준 건데 너희들이 무슨 제물을 자꾸만 드린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께서 왜 그런 걸 시켰는지도 알지 못하고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냐고요. 그러니 이들이 내놓을 수 있는 건 맨날 똑같은 그것만 내놔. 매일 똑같은 그거 하나 내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제사라고 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아. 근데 너희들은 반대로 제사를 내가 원한 줄 알고서는 제물만 들고 오고 제사만 드리네. 아니야.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너희들에게 번제를 원하지 않아. 나는 너희가 나를 알기를 원해. 그때 너는 비로소 나로 말미암아 나에게로부터 인애, 인자, 사랑, 긍휼이라는 헤세드, 엘르모슈네라고 하는 구제, 너를 구원하는 나의 영원한 사랑을 너희가 비로소 보고 듣고 발견하게 되지. 그걸 발견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노아처럼. 이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데 이걸 하지 않네. 그래서 그들을 놓고 누구라 하냐. 7절에서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한 백성과 같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내가 다시 너희들을 부른다면 3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지. 힘써 번제를 드릴 게 아니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도다. 영원성, 지속성, 일관성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어느 시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은 늘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말씀, 똑같은 진리, 똑같은 인애로 그들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것이 너희에게 있지 않아? 근데 내 백성 중에 나를 따라오고 나를 원하는 내 백성, 나에게서 그것만을 원하는 내 백성들이 있었어. 그들은 전부 나에게 이것을 찾고 이것을 발견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주시기로 한 게 바로 그거였으니 그것만 저에게 주세요. 저는 아버지께 돌려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돌려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그것 외에는 제가 다시 아버지께로 이렇게 돌려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게 무엇이라고요? 인애, 인자, 사랑이에요. 긍휼이에요. 그것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제사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 이전에 있는 이야기, 창세기, 출애굽 등등에 있는 이야기 속에서 보시면 무슨 제사를 드려서 구원받는 얘기 없어요. 전부 다. 그럼 모세 이외에는 뭐 제사 드려서 구원받나요? 제사 드림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구원받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 인류 모두에게
그런 게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신 것 뿐인 거죠. 그걸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그래서 구속을 받는 이야기가 몇 군데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소돔과 고모라는 이 세상 가운데 살죠. 그 세상 가운데서 죄악의 도성에서 살고 있는 그와 그의 가족을 구원해 내시고자, 구제해 내시고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두 말씀 증인들, 두 천사를 보내주시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 어둠의 밤을 떠나게 하고 광명의 빛이 있는 아침에 해가 뜨는 소알성까지 끌어내시는 이야기가 있죠. 그 이야기를 기록한 19장을 보시게 되면 창세기 19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즉 두 천사들이 그들 저기 누굽니까? 롯의 가족이죠. 가족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라, 생명을 보존하라. 도망해야 생명 보존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떠나야만 된다는 거예요.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셨다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때 인자라고 합니다. 이 인자가 바로 헤세드예요. 근데 여기서 인자라는 말에 이 헤세드는 그럼 엘레오스나 오늘 본문에 있는 거 엘레모 슈네로 번역하는 게 일반적으로 맞을 수 있겠죠. 왜? 그게 바로 긍휼과 사랑이니까. 그런데 이 본문을 70인역이라는 septuagint로 헬라어 번역으로 쓴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 여기 디카오 슈네를 써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긍휼은 서로 다른 별개의 두 개의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 인자, 긍휼은 다 같은 말이라고 그들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의 따로 인애 따로가 아니고 의 따로 긍휼 따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기 위한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에 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디카오 슈네를 쓰게 됩니다. 그래, 의예요 이거.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냐? 헬라어식으로 읽는다면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의를 내게 베푸셨기에, 이 의롭지 못한 이 도성에서 함께 의롭지 못한 자로 살아가고 있었은 나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너 아니야, 너는 그들과 구별되어야 돼, 문 닫아, 저들은 너희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게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이 밤에 어둡게 하고 흑암같이 칠흑까지 하고 해놓고 너희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너희들은 나를 바라보고 눈을 뜬 자 되어, 흑암같이 이 세상이지만 빛을 가진 자, 그래서 눈을 뜬 자 되어 여기를 탈출하여 도망하여 소위 말하는 출애굽하게 만들 거야 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불의한 세상에서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septuagint 70역을 번역하는 헬라어 성령은 그래서 이걸 의라고 쓰는 거예요. 맞아요. 긍휼은 곧 하나님의 의의 나타남이에요. 긍휼 없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가 없으니까. 여기만이 아닙니다. 무려 290, 한 300군데에 나타나 있는데 그걸 우리가 뭐 다 볼 수는 없지만 몇 군데만 골라서 좀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또 있죠.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 들어 죽기 전에 자기에게 있는 독자 이삭에게 짝을 만들어 주려고 이제 며느리를 받아들이게 하려고 그 땅 가나안 땅에서 들이지 말고 자기의 고향, 그 고향이 어디예요? 여기서 말하는 고향은 뭐 메소포타미아라는 그 고향도 아니고 저 강 건너 그런 고향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의 고향은 본향을 말하는 것이니 우리의 영원한 그 본향에 속하여져 있는 그곳에 있는 사람의 딸, 그곳에 머물러 있는 여자, 그 하나님의 몸된 교회, 성도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거기서 한 여자 리브가를 구해오죠. 짝으로 주려고. 그것을 명령받아 떠나는 아브라함의 몸종 사환이 가기 전에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가게 되면은 누군가를 만나게 될 텐데 짝을 데려오라고는 했는데 제가 누구를 만나야지, 누가 짝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당연하잖아요. 어디 가서 짝을 구할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도를 해요. 12절, 24장 12절.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기도합니다.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누구를, 그 짝을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짝 만나야 그 아브라함이 뭘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때 이 은혜라는 말로 사용된 게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헤세드가 다르게 우리 말로 그냥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지만 여기는 헬라어로 엘레오스를 씁니다. 긍휼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지 못하면 이삭이라는 독자에겐 짝이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짝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아브라함이 받아야 될 게 뭐다? 헤세드다. 헤세드라는 하나님의 긍휼함이 있지 않냐면은 짝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신부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우리가 깨끗하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그런 긍휼함이라는 성령의 개입하심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그걸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긍휼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신부가 못 돼요.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는 기도하기를, 내가 지금 먼 길 와가지고 이 낙타도 지쳐있고 나도 힘들고 그런데 나에게 혹시 이 마을에서 누군가가 물을 주고 내 가축 짐승들에게 물을 주는 한 소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내 주인에게 바로 헤세드를 베풀고 계심을,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고 계심을 내가 알 테니 그런 사인을 저에게 한번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짝이, 그 소녀가 바로 이삭의, 나의 새 주인의 아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했더니만 정말 그렇게 하는 역사가 벌어지네요. 그래서 27절에서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다 이루어졌어요. 리브가가 물 주고 하니까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않으니, 아까 인자와 성실이라 그랬죠. 여긴 또 사랑이라 했네요. 그럼 인자의 자리에 사랑이 들어와서 이게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진짜 그 사랑, 의가 녹아져 있는 긍휼의 사랑, 그 사랑과 성실, 에메트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는 진리로 영원토록 변치 않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드디어 이르게 하셨습니다. 드디어 그 리브가를 만난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내게 이루어지고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고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걸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결국 리브가를 데리고 가게 되죠. 이뿐만 아닙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리브가를 며느리로 받아들이면서 이삭 자기 아들의 아내로 받아들이면서 자기가 죽기 전에 그것을 보게 됐으니 그는 긍휼함을 얻은 자요, 말 그대로 구제를 받은 자 아니겠어요? 구원받은 자 아니겠어요? 확신을 갖고 가는 사람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구원, 구속, 구제받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이삭을 통해서 또 낳았던 두 아들이 있었죠. 여러분 아시는 에서와 야곱입니다. 야곱으로 낳은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그 10형제, 그 형들로 하여금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고서는 결국 죽음을 당할 뻔했으나 구덩이에 던져진 채로 버림을 당하죠. 버려짐을.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와서 그를 구덩이에서 건져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애굽으로 가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다가 종으로 팔아 먹어버리죠. 그때 거기서 또 어려움을 또 한 번 더 당합니다. 그래서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자, 그 얘기 다 아시니까 중략하고, 그때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하시는 구제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 구속 이야기, 다른 말로 하면 바로 헤세드의 이야기, 긍휼의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있어요. 39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이때 인자를 더하사 이거예요. 바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자라는 헤세드, 그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엘레모슈네라는 구제, 그를 구원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을 더하시지 않았다면, 자,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데,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더하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냥 옥외가 진짜 어둠 속에 있는 자, 내일이 없는 자, 죽음 가운데 있는 자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헤세드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더니, 거기서 간수장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게 하나님이 이를 다 만들어 놓으시니 범사에 요셉이 형통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는 이 간수장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 감옥을 다 총관리하는 자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을 때 그 감옥 안에 갇혀 들어온 두 관원이 있었죠. 술관원, 떡관원이라는 사람들. 이들이 살 길을 열어줍니다. 그들의 꿈을 해몽을 해주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당신들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써 당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내가 알려줬으니, 그래서 살게 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즉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긍휼하심으로 살게 된 것이니,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사는 나눠짐으로 떡관원은 살고 술관원은 죽는, 떡관원은 죽고 술관원은 살아나는, 이렇게 나눠짐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셔서 그걸 깨닫게 되면, 그러니 그 은혜가 내게 있지 않냐면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해주시는 그 헤세드가 나에게 있지 않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구나 라는 걸 알게 해주는 이 은혜 부어줌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풀려서 나가게 될 때 요셉이 그 두 관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당신이 잘 되시거든, 39장 40장 14절,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가 당신에게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인 그 헤세드가 들어간 것처럼 당신에게도 이 헤세드가 있기를 원하오. 내게도 그걸 베풀어 달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들이 다 까먹고 있다 나중에 그걸 알게 되죠. 이런 수많은 이야기가 끊임없이 계속 진행돼 나가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어디를 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구속해내시죠.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그 세상이란 나라에서,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출애굽 이야기가 딱 이루어지는 그 순간, 그리고 바로 그 이후에 출애굽기 15장 13절을 보면 모세의 찬송이 있는데 그 찬송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때 그들을 구속한 걸 뭐라고요?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그러죠. 이게 바로 다름 아닌 헤세드인데 여기에 뭐라고 번역을 했냐? 디카오슈네라고 해놨어요. 의롭지 않은 우리, 의롭지 않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의롭지 않은 것이지, 의롭지 않아 세상이, 이게 의롭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 우리를 구원하는 긍휼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세상, 거기가 의롭지 않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보면 부조리 많고 타락한 거, 부패한 거 많고, 서로 헤쳐먹고 그냥 등쳐먹고, 이 의롭지 않은 이 세상, 예수님 빨리 오셔서 이거 다 끝을 내셔야 되는데, 이런 걸 놓고 사람들이 혹시 얘기하는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의롭지 않은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은혜,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가져야 하는데, 이 세상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고 있는 그 세상을 악한 세대라고도 하고, 그리고 의롭지 못한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곳에서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로 건져내셨다. 이걸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인자라는 이 말에 디카오슈네를 쓴 거예요. 엘러무슈네를 엘라우스를 쓰지 않고 그 의로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곳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새로운 곳에 들어온 우리가 어떻게 그 안에 들어왔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는 출애굽한 다음에 이들이 어디로 가요? 호렙산 시내산 밑자락에 가서 다들 앉아있죠. 거기서 뭘 받아요? 십계명을 받잖아요. 근데 그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구속한 그 인자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 긍휼의 이야기가 이 계명, 나의 계명에 담겨 있어. 그런 이 계명을 가지고 잘못 이것을 들고 뛰면은 장로들의 유전이나 전통이나 사람의 계명으로 추락시키게 될 것이나, 이 계명, 십계명이든 그 이상의 계명 율법이 너희를 향한 나의 긍휼의 이야기, 헤세드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너희들은 이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계명 안에 담겨 있는 이 구제할 수 있는, 너희들의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나의 긍휼을 붙들게 될 거야. 그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누구들일까요? 헤세드를 아는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이 계명을 아는 게 아니라 이 계명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 여기 10계명 우리가 하나라도 지킨 게 있었습니까? 지킬 수도 있는 거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명을 주신 것은 너희들은 내 명령을 단 누구도 지킨 자도 없고 지킬 수도 없으나 왜? 육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그 계명을 주므로,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하는 긍휼을 함께 이 말 안에 부어 주므로, 그래서 이 말 계명 안에는 긍휼이 있음을 내가 하나의 패키지로 주므로 그 안에 있는 긍휼을 바라보게 하여 나를,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해내시는 것은 그 안에 담은 우리를 구제하는 실질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은혜였구나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대까지 헷세대를 은혜를 베풀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 계명을 받고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죄만 짓죠. 가르쳐 준 거잖아요.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를 치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돌판은 깨어버리게 하시고 다시 돌판을 갖고 올라오게 해서 거기서 직접 하나님께서 손으로 써주시는 동일한 계명을 주시죠. 근데 이것은 너희들이 지켜야 할 계명이 아니요 마음판에 새기게 하게 하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담은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34장 6절 이하에 있죠.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라고 할 때 이때 은혜롭고라는 말도 엘레몬이라는 말이고 인자란 말도 당연히 엘레오스라는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천대, 영원을 말하는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러 구원해내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당신의 은혜와 자비와 인자와 진리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가르쳐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정리해보죠. 오늘 본문에서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손 씻지 않은 걸 가지고 깜짝 놀라고 저런 인간이 다 어디 있어?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말이야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나 진정 그들은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듣고 깨달아야 될 대상들이었을 뿐이었죠. 그들이 깨달아야 될 게 뭐예요? 자기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구제당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물속에서 건짐을 받는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긍휼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인 느린 호세아 시대의 백성들에게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 2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19절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 거야. 장가된 건 찾아오신다, 하나 된다, 연합다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때 여기서 공의, 이게 바로 디카오슈네입니다. 의와 그리고 미시파트 정의, 온전한 심판 판단이에요. 그리고 은총, 이게 헤세드예요. 그리고 긍휼이 라캄입니다. 이 라캄이 아브라함에서 라함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브 라캄이잖아요. 그래서 긍휼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모든 말들로 가득한 이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알게 되는 것, 내게 우리 주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나에게 짝이 되러 오셨구나. 긍휼을 그리고 은총을 그리고 정의와 공의가 없었던 나에게 당신이 진실함으로 찾아오셔서 진리로 찾아오셔서 나를 그렇게 구원해내신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아버지 앞에 할 수 있는 건 은혜와 감사의 찬송과 기쁨과 희월과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즐거움이에요. 아버지 이렇게 하신 거였군요. 이제 내가 나를 아는구나.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아는구나. 이제 그 아버지가 뭘 더 바라시겠어요? 무엇으로 아버지가 기뻐하실까요?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20절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라.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게 될 것이라.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고 말았습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닌 아버지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인자, 은혜, 긍휼이라는 하나님의 햇새드로만 우리는 구제함을 받는 겁니다. 그것을 너희가 갖고 있느냐 바리새인들아? 그것이 너희들 안에 이제 들어와 있다면 너희들은 그것을 주어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흡족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충만하여 적셔진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구제받았습니다.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기쁩니다.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